세대의 축복과 비극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아침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것이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끊었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숲속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나는 그 두 갈래의 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한 길을 갔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저에게 참 다가왔고 좋았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실제로 택하지 못한 인생길에 대한 허무함, 아쉬움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한 갈래의 길을 선택하고 택하지 않은 한 길에 대해서 아쉽다. 이 선택했던 길을 가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내가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 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또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항상 연속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사교가 특성을 했잖아요. 다 경험하신 바가 있겠지만 아이를 데려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제가 특사하는 가운데에 3교구 때인가요? 3교구 때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가는 사진을 저에게 찍어 주셨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이렇게 다 거의 기절하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모습이 보면서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게 그런 분들뿐 말고도 여러분 자신들도 한 주간 동안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어떤 결정들과 선택을 하지요. 한 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번엔 특세를 가야지 말아야지 그런 선택들도 있지요. 인생에는 항상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훗날 우리의 인생을 180도로 바꾼다는 사실도 이 시에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만일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해야 될 길이 두 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축복의 길이고 한 길은 비극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 왜 그렇습니까? 한 길은 축복이고 한 길은 비극이라고 하는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이 축복과 비극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 쉬운 질문에 답을 삼손은 다른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새벽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이 삼손을 살펴보면서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요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삼손이 반복적으로 이 나실인의 사명, 성도의 사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삼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에도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에도 성도인 우리 역시도 삼손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지적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축복과 비극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삼손과 같은 비극의 선택이 아니라 축복의 선택을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대의 축복과 비난이 무엇인지 그럼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을 때에 택한 것으로 인하여 택하지 않은 길을 아쉬워하기보다는 그 택한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주행해 나가고 끝까지 꼬리 지점까지 그 길을 걸어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은 것도 복이고 자녀에게도 복이고 가정에 선물을 주시는 것도 복이고 승진하는 것도 복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복들, 제가 방금 열거했던 복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우정도, 사람의 신뢰도, 서로 간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선하심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함없는 선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인 것이죠. 변화가 있다면 그건 잠깐 뭐예요? 잠깐 누리고 끝나는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다가온다, 함께한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시편 38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의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맛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맛보다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가 서로 동침하여 친밀히 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배워서 깨달아서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을 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기자는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 말과 더불어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시편 23편 말씀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처럼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거나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찾는 것, 그래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에 기결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연히 주님을 찾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으로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죠. 어디까지 수고해야지 주님의 맛을 보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일러야지 하나님의 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대로 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나한테 이 정도 잘해주면 맛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 수고 이전에,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내가 주님을 애쓰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주님이 먼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을 함축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누가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간절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사람의 애씀이고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애씀과 간절함, 그리고 심지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등도 위치가 달라집니다. 등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우리가 앞절은 읽지 않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설교에 나가면서 충분히 설명되어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3,000명이 몰려와 가지고 삼손을 결박시켰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넘겨줬습니다. 그때 와 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 순간에 삼손을 단단히 묶고 있던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낙타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 죽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낙타가 나귀의 뼈. 나귀의 뼈입니다. 혹이라도 내일 웨이크업 퀴즈 나오면 낙타의 뼈가 아닙니다. 나귀의 뼈. 여러분, 나귀의 뼈는 대략 25cm이고 무게가 400g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귀는 여러분 포유류가 아닙니다. 초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니 그 뼈가 무기로 사용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귀의 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이 지금 강한 무기를 가지고 부러지지 않고 휘지 않는 보검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귀의 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 죽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나귀의 뼈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길 수 있었고 그 상징적인 도구가 나귀의 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능력의 근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투 능력이 아닙니다. 나귀의 뼈가, 턱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배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암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사자 입을 찢은 것도 삼손의 괴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능력의 근간을 숨기지 않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사사기 13장, 14장, 15장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배우기보다는 16장에 가서 머리털이 잘리고 이 기둥만 빡 한 것만 생각을 하고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이 뼈대가 장성하고, 예, 어제 오셨으면 뮤지컬 봤으면 알겠지만 드릴라가 나왔던 삼손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키도 작으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어린아이 같이 덩치 큰 180이 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삼손이.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뼈대가 장성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가 머릿결을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잘 사용해가지고 머릿결을 잘 보존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실린으로 율법을 지켜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실린으로 율법을 지켰던 것은 머리만 잘 간수했던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오늘 설교는 이런 논리 구조로 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죠? 감으로 알 수 있네, 감.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 느낀다. 이겁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탁 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그런 건가요? 찬양을 하면서, 오늘따라 내가 새벽인데 높은 음도 불러지고, 뭔가 찬양을 하는데, 뭔가 와. 내가 목청이 이렇게 좋나? 와. 또, 불도 끄고 음이, 뭐 좋아. 뭐예요, 여러분? 오감 능력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을 누가 가르치냐? 예수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위한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도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할 자로 경험될 때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야기했고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간증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저에게 다가오고 믿어졌을 때, 심지어는 그 복음이 늘 듣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휘감듯이 저를 압도할 때에,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확답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답이 없었는데, 그 말씀이 휘감으면서 지금은 찬송 찬송장이 바뀌었지만 이전에 449장이었는데 지금 442장, 저장 밑꽃 위에 있는 이슬. 3절의 가사가 이래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너에게뿐만 아니라 산 밑에 기도원 밑에 있는 저 사람들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소망을 안 가지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저에게 그때 이렇게 다가왔던 거예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갔던 그 길이요, 내가 내려가면서 소망을 가지겠노라고 하고, 그때부터 모르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교회를 섬기겠다고, 내가 청년들을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것들도 했냐면, 당시에 부산에 있는 모 대학 앞에는 여러분 다 그 모텔촌이었어요, 모텔촌. 근데 여러분, 그 대학이 되면 이게 축제 때 되면 이게 술 먹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모텔이 10,000원이었어요. 9,000원 10,000원이 아니고, 알죠? 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위험한 줄도 몰라요.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청년들 회개하라, 이 말은 못하겠고 그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어깨 이런 분들이 막 와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했어요. 이왕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 내가 목사로 살 것 같으면 좋습니다. 난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사람인데 평생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함께하는 사람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 만날 텐데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제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 사교교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 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저에게는. 제가 한 가정에 한 부부를 두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부를 제가 소개시켜줬고요, 그 부부를 결혼 주례도 제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서 그 신부를 데려왔어요, 제가. 그리고 신랑 되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신부 데려오지 않으면 난 너 주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가서는 만남 축복을 전 만났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되돌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님들 만났어요. 하나님이 증인인데, 제가 27년 동안 제 담임 목회 말고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강사로 있을 때 섬겼던 교회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장로님, 너무 좋은 집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아쉬운 부분들은 보여졌지만 그것이 제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어서, 왜? 너무너무 은혜롭고 하나님의 만남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교육자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제 뮤지컬 보셨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얼마나 그렇게 하고 나서 앞에 나와 또 찬양하고 퀴즈 내야 되고, 이게 쉽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다 내려놓지 않으니까 다 내려놓고, 또 제가 풍문에 의하면 새벽에 소리를 내야 되니까 힘들어서 그 새벽에 햄버거를 먹고 어제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침에 햄버거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딱 만나게 해주시고 또 햄버거 딱 먹고 그렇게 소리를 딱 냈다 하잖아. 어제 노래 많이 했던 사람이 삼손이 딱 그랬다.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 삼손이 있다 그랬다. 제가 어제 너무너무 감동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날 내려가서 어른들하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어서 일찍 기도를 잠깐 멈추고 일찍 내려갔었거든요. 내려가서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주일날 세대통합 예배를 할 텐데
이 현장에 못 온 친구들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걸 다시 한 번 더 하면 말씀이 더 가까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내가 교육자실에 노크를 했어요. 주일날 다시 하면 안 되겠니? 목사님 정말이십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맛있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다시 하면 안 되겠니? 갑론을박이에요. 하는 것이 좋고 안 하는 것이 좋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결정하십시오. 그래, 너희들이 불편하면 하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불편하자. 하기로 했어요. 네. 네. 그래,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장에 오신 분은 주일날 처음 보듯이, 처음 봤던 것처럼 저때 저란다, 저 가발이 흰 거 있는데 또 검은 걸로 바뀌었다, 이런 게 말하지 마시고 처음 보듯이 엄마야 엄마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햄버거 먹어야 되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세대통합예배는 11시 반이기 때문에 햄버거가 충분히 목이 다 튄다고, 걱정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약간 재미나게 있는 걸 그대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명령이 아니고 명령 하달이 아니잖아요. 다 같은 목사죠. 직임만 다를 뿐이잖아요. 저는 이런 교육자가 제 곁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여전사님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에요.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심지어 저를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고 청년들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새벽 3시에 잤습니다. 지금 1시간 자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기침은 하지만 이 성대, 여러분, 이 성대는 지금 나귀뼈입니다. 나귀뼈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간섭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교의식이 강하고요, 욕심이 많고요, 그런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하심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나아가시는, 최대의 축복을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뭘까요? 최대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할 때는 그 사랑이 너무 익숙해져서 잘 모르다가 떠나고 나서야 삶의 곳곳에 나를 향한 사랑이 새겨져서 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는 성도요, 이 땅에서 나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최대의 비극입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서도 틈틈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을 발휘하여 나귀 새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었을 때에 싸움에 이긴 삼손은요, 이 일에 관해서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시를,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16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말이에요. 이 노래예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운율상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에는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바쁘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약간 어려운 말로 라마 레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책에 보면 라마 레히스의 좋은 성격은 일하고 방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하고 방가로. 그럼 일하고 방가로 어디 봐야 됩니까? 성경 아래를 봐야 돼요. 턱뼈의 산. 맞죠? 이게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없으면 성경 바꿔요. 턱뼈의 산. 턱뼈의 산. 그렇게 부릅니다. 또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애학고래.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학고래, 이하고 갈로 되어 있죠. 아래 보면 부르짖은 자의 셈.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자의 셈도 아니고 부르짖은 자의 셈.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응답하신 하나님보다는 부르짖은 자신의 행동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삼손의 삶에 틈틈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다. 자기 과시, 자기 이름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의 비극을 맞이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한 곳에서 당시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1000명이 넘는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 이곳에 올라와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그 교회에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가니까 이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제가 맡았던 부서가 우리 교회보다 더 컸으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분당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는 성도의 수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사역의 이 캐파가, 사역의 사이즈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교회를 섬길 때 제 안에서도 또 주변 교육자들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스스로 우리가 좋은 목사구나, 건강한 목사구나, 근사한 목사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교육자 회의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항상 강조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목회자로서 디그니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섬기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강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대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번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테이프잖아요. 카세트 테이프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제 어렸을 때 제가 가정 예배 드렸던 그 카세트 테이프 있다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우리 찬송가 301장 되시면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새벽에 이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깨어 있고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필리핀 선교사였던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의 이 결단 선언문을 읽게 됐어요. 45세에 자기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느끼고 일생일대의 결심을 했는데, 그분의 결심이 15분 내지 30분 단위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의식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면서 이런 글을 적었어요. 타자기를 두드리며 하나님을 느낀다. 목수는 못을 박으며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 나는 이 우주에 어디에 누워서도 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황홀한 전율이 나에게 넘치고 있다. 이 선교사님이 45세 때에 15분 내지 30분 단위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못을 치거나 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는데, 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이 우주에 어디에 누워서도 내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도적으로 의식해 보십시오. 시간을 끊어서 15분마다 30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의식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믿음의 세대들은 제가 이 영화를 어머니와 함께 봤거든요. 1990년대에 고스트, 사랑과 영원, 패트릭 스웨이지, 저랑 좀 비슷하게 닮은 패트릭 스웨이지, 그리고 데미 무어. 딴 건 몰라도 이거 그 하면서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했던 포스터 기억나시죠?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다 새벽에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 영화에는 몰리 남자 주인공 샘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오는데 사랑하는 연인 관계예요. 몰리가 여자고 샘이 남자네요. 이 샘이 배반을 통해서 죽어요. 근데 몰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게 흔히 말하면 이게 떠나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옆에서 슬퍼하는 여자친구, 연인을 막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영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이 영화를 좀 보려고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보면서 어떤 장면에 제가 뭉클했냐면, 몰리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샘인데 바로 곁에서 늘 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샘이. 그러면서 몰리가 사랑하는 남자 그 샘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샘, 당신이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소리를 바로 옆에서 그 죽었던 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 막 허탈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하는 그 안타까운 표정을 이게 보이는 그 장면에서 제가 이게 뭉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다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날마다 호흡하는 것처럼 가까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이 옆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반대로 늘 하나님이 내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과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안타깝게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져서 마음이 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저렇게 가까이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안타까워 하시겠구나.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자기의 일기에서 제가 설교신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언급한 내용을 우리 또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간증으로 고백해 주셨는데
그 20살 되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삼손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축복의 선택을 함으로 여러분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 비극의 길을 후회하시거나 아쉬워하기보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축복을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봐요.